여러분의 배려와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이 목포 무안 지역 가운데 폭우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의 저자 역시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숱한 삶의 역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1편 3절에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한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무너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는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4절에 그가 고백하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것이다. 11절에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를 명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건지시고 지키시고 또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또 건지시고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이들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의 단계예요. 저 여자 참 예쁜데 관심이 가는 것이죠. 저 남자 참 멋있는데 관심이 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는 헌신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희생의 단계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희생하는 단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세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것이 이제 연차가 오래되어진 부부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은 몇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첫 번째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희생의 단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단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찬양할 때만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점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그렇게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외와 사랑은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렇게 증명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시작.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으로, 그냥 관심의 단계가 아니고 적당히 희생하는, 적당히 헌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한즉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하샤크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달라붙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붙어 있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붙어 계셔요. 항상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또 교회 나오고 싶어서 설레이고, 토요일이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로 나오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새가족 때는 다 그랬어요. 새가족 때는 교회가 오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것이다. 제가 쉼을 위해서 이번에 안식월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 안식월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왔어요. 첫 번째는 쉬엄이었고, 두 번째는 안식이었는데요, 전환이었는데요. 쉼에 대해서 제가 한 달을 넘게 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쉼은 여행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쉼은 하던 그 많은 일들을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쉼은 주님 안에서 오는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잖아요. 안식월을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획한 대로 안 가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건 다 펑크나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 주십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신대요. 50%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다 던져버리겠다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에 던집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금신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전염병 가운데서, 그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분 자신의 본질,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밤의 공포 가운데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4번이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내 이름을 안지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없는, 그리고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셨어요. 그리고 소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셨다.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뜻밖의 재난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의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오늘 밤 저의 설교가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한다면, 저의 설교는 여러분을 움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모세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간구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대충 기도해도 될 텐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되어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간구하신다면 여러분도 마땅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작정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꾀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만 계시겠냐? 산 중턱에도 계시겠지. 그 다음 날은 중턱만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꾀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만 계시겠냐? 골짜기에도 계시겠지. 그러니 골짜기에서 기도해요. 또 꾀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뭐 이 산에만 계시겠냐? 집에도 계시겠지. 집 거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실에서만 계시겠냐? 안방에도 계시겠지. 침대에도 계시겠지. 간절함이 없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부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중간쯤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늘.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는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5절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고 전염병이 퍼지고 재앙이 닥치고 1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려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그런 재앙이 자기의 삶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피하게 되어지고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먹고 계시죠? 저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의 근원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월 출국을 3일 남겨놓고 제 아내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안식월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인천으로 가서 또 출국 전날 병원에 갔는데 그 몸으로 비행기를 탄다고 하니까 의사가 어처구니 없는지 웃어요. 수술해야 된다고. 그냥 팔목 보호대만 하고 그렇게 안식월 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식월 기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팔목 보호대 풀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잘 붙었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안식월을 앞두고 팔이 부러지고 별 일들이, 안식월 기간에도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갯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해서 아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